주일에는 이제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이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예배도 습관이고 기도도 습관이거든요. 이 습관을 제대로 잡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습관이 잘못 잡힌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 애들도 있지만 보면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들이 잘 잡힌 애들도 있지만 이 습관이 잡혀지지 않는 애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보면 공부하는 습관이 잡히는 게 중요한데, 습관이 안 되면 힘드는 것처럼 신앙생활할 때도 보면 이 습관을 잘 잡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는 단계별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들이 보면 유치부에 있다가 초등부에 있다가 중고등부에 있다가 청년부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기도도 보면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기도할 때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게 되지만,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승리가 바로 십자가 앞에서 승리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 삶에서도 승리하게 되지만 기도의 실패자는 삶에도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죽으면 다 죽어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면 살아나는 것처럼,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 내 삶이 잘 된다고 해서 내 인생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영혼이 될 때 우리의 삶 또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잠시 교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 성도들이 지나갈 때 저 가끔 보실 거예요. 마당에 앞에 서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돈 약국, 바로 옆에 약국 건널목에서 이제 우리 박정은 집사님께서 이제 건너오시더라고요. 건너오시는데 이제 교회 근처에 잠시 볼일 보러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근처로 오니까 어쩐 일이라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사님께서 교회에서 10분이라도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교회에서 근처에 볼일 보러 왔는데 10분이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순간 참 마음이 따뜻해졌고 참 감사했습니다. 10분 동안 다른 일 할 수 있습니다. 10분 일 동안 그 근처에서 그냥 휴대폰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분의 시간 속에서 교회 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려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마음에 순종한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는 보면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보면 교회가 말을 많이 하고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는 어렵습니다. 말 많이 하고 회의 많이 하다 보면 결국 뭡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오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뭡니까? 인간의 지나친 열심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말 많이 하고 참 회의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던들이 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시간은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한국교회가 과거의 기도의 부흥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교회가 산마다 기도하면서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근데 지금은 과거처럼 기도하지 않음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내리막길을 치고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목회자들이 봤을 때 왜 기도 안 하는가? 배부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이 있다면 기도합니다.
과거에 한국의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지금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좋아지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 한국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빛과 어둠이 있죠. 빛이 있으면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이 자연 만물의 법칙이 있는데, 근데 영적인 세계도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빛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어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빛의 나라가 있고 빛의 자녀가 있고, 그리고 어둠의 나라가 있고 어둠의 자식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할 때 빛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 근데 보면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어둠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빛의 자녀들은 빛의 삶을 살게 되지만 어둠의 자녀들은 어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복음서라 얘기하는데, 사복음서는 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각기 다른 모습과 초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심령은 어둠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다 어둠의 흑암 속에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왜 세상이 어둠이 되었는가? 세상에 온갖 어둠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왜 어둠의 세상이 된다 보면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데, 정말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 누가 오셨는가?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나 보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 생명, 정말 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지은 바 됐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무엇으로 세상에 왔습니까?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는 죄악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3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빛이 있을 동안에 뭘 믿으라고요?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빛은 우리가 말하는 이 자연적인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계실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가 아들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낮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동안인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빛이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5절과 17절 말씀해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얘기하고 있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멸시당하고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땅에 놓여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영토 중에서 흑암이 있는 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무런 유익이 없고 이점이 없었던 가장 어두운 지역에 바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소외당하고 가지 천재당하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악에 있는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면서 빛으로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1절 말씀해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에 빛이 임하기 전에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릅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 사단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 게임하고 있죠? 그 게임 안에는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 귀신의 역사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일반 보통적인 게임은 모르지만 사람 죽이고 이런 것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 보면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하는 순간부터 우리 애들도 보면 귀신의 문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게 뭐냐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전에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한마디로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중에서 마음대로 살아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도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둠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어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뭐라고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입니다. 그 심령은. 그러나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둠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창조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마음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어둠의 세상의 지배를 받던 우리를,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는 어둠이거든요. 어둠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빛의 나라로 옮겨지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지금 다음 세대 애들도 있지만 다음 세대들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얘들이 보면 빛의 삶을 살게 돼요.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삶을 살게 되지만 내가 빛의 자녀가 되지 않은 한은 어둠 속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또 다음 세대 어린이들 되고 학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레슨이 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어둠과 빛의 영적 전쟁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빛과 어둠의 어떤 자리라고요? 전쟁터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뭐냐 보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터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책을 지었는데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지었고,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실제 육신으로 보이는 실제적인 전쟁보다도 더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뭐라고 했나 보면 일부 주제가 지옥의 군대들이 진군에 오고 있다. 뭐라고요? 지옥의 군대들이 진군에 오고 있다. 이 책의 첫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천상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지만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한다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어둠의 세력과 전투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전투를 했으면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천국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바로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13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귀의 간악한 이 계략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에서 발까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쟁을 치를 때 보면 이 군사들이 온몸에 갑주를, 전신갑주를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리, 허리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쳐내고 손에는 정말 이렇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믿음의 칼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뒤에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 상대하는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다음 세대를 지금 못 들은 애들도 있을 건데, 이거는 지금 어둠의 영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어둠의 영들이 그러고 뭡니까? 이 동성애를 통해서 한국교회로 완전히 나라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전쟁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성애가 잘못된지 알아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된단 말입니까? 창조 원리가 이게 아닌데, 근데 결국 뭡니까? 이 마지막 시대 우리의 모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겨야 되는데, 악한 날에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이제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보내는데, 갈멜산에 누구를 보내는가? 바알 선자와 아세라 선자, 하나님의 선자들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선자를 보내는데,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물거리냐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쪽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 이쪽으로 서라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는, 빛으로도 가지 않고 어둠으로도 가지 않는 이런 중간의 지점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은 어둠 쪽에 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결국 뭡니까? 바알과 이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1대 850여 명의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 어둠 속에서는 850명의 사람을 이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 850명의 선자들은 섬기는 게 뭐냐 보면 귀신을 섬기고 있고 사단을 섬기고 있는데, 바알 신과 아세라 신들은 모터로 모습은 없어요 사실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서 누가 역사를 하고 있는가? 어둠의 영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 너희들은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불응답하시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시다 얘기하면서 백성이 다 옳다라고 말씀하게 되는데, 결국은 뭡니까?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던 거죠. 다윗도 보면 골리앗을 이길 때 이게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라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다윗이 소년이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울도 못 이겼고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못 이겨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겨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은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알고 만군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정리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오늘 요한복음 12장 44절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본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 얘기하면서 뭐라고 46절 뭐라고 합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디에 가지 않는다고요? 어둠에 가지 않게 하리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왔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왔는데, 근데 우리가 빛으로 갔다고, 예수님께로 갔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를 포기하는가, 가만히 놔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공격을 하는데 빛이 어둠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빛이 어둠의 가리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빛 대신 예수님께 나가고 빛 대신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빛 대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 빛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인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생명이 있는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빛의 자녀가 됩니다. 이전에는 어둠의 영들을 따르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게 뭐냐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사단의 종노를 하고 죄의 종노를 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죄 짓습니다. 그리고 착하지 않아, 의롭지도 않아, 진실하지도 않아.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 빛의 자녀들은 뭡니까? 빛의 자녀들은 행하게 되는데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살게 되고, 불의를 행하는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서운한 인격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빛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어둠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날마다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 빛을 받았다면 빛 대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 1부 예배를 마치고 10월 27일 날 한국교회 연합 예배와 큰 기도회에 성도들이 가셨습니다. 오늘 1부 때 이 정도 오셨습니다. 1부 때 많이 오셨거든요. 많이 오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버스로 이제 서울 올라가는데 서울 올라 한 6시간 걸립니다. 6시간 아침 이제 예배 마치고 바로 올라갔는데 쉽지 않은 선택이고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올라가신 거잖아요. 몸이 아프시고 또 갈 상황이 안 되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오후에 함께 참여하셔야 돼요. 정말 이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짓게 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둠에 잠식되지 않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거든요. 혹시나 오후에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유튜브 틀어놓으세요. 소리 죽이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치인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한국 나라가 보고 있어요. 너희들이 100만 모인다고, 100만명 유튜브 참석한다고 한번 보자.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빛과 어둠의 전쟁이에요. 어둠이 지금 빛을 지금 삼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다 어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은 빛인데, 결국 뭡니까? 잠잠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사단과 어둠의 영들이 결국 뭡니까? 우리나라를 흑암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빛을 붙잡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뚝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미국과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미국과 유럽 교회가 동성애 받아들이면서, 포괄적 차별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영국과 독일 이런 나라들이 3%다 미만이에요. 100명 중에 1명, 2명, 3명, 많으면 3명이 이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그 나라가 이 포괄적 동성애가 들어가면서 다 무너져 내리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마지막 기도할 때도 얘기할 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함부로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이게 잘못된 것이 통과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나라예요. 사단에게 이 나라에 넘겨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 있거든요.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신앙 지켜내는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부모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섬겼는데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이거든요. 결국 뭡니까? 믿음의 선배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음 세대들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올라간 사람들은 다 연세 많으신 분, 다음 세대, 정말 이전 세대를 다 올라갔거든요. 결국 뭡니까? 좀 환경적으로 무너져 내리면 다음 세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빛 대신 주님께서 빛 대신 말씀으로 사단을 이겨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사단은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죽여서 사단은 자기가 이길 것으로 착각했거든. 내가 예수를 이겼다, 내가 어둠의 빛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뭡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정말 해하게 본 것뿐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버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빛인데도 어둠에 지고 있다면 그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지만 여러분 애들 게임 많이 하고 이런 거 하다가 어둠의 영이 들어옵니다. 세상이 문화 속에 살다 보면 귀신에게 잡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면 우리 부모님들 또한 다음 세대 보실 때 이 어둠의 영들에게 세상 문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명이고, 애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통해서 어둠 속의 영혼을 살려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빛이 있어요.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통해서 어둠 속의 영혼을 살려내려는데, 청년 때 함께했던 이제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후배 목사입니다. 근데 이 과거의 후배 목사가 환상 중에 본 것을 이렇게 글을 올려놔서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환상인데, 어떤 환상이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장면을 본 거예요. 이 불바다와 같은 지옥의 낭떠러지 같은 것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뒤에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앞에 사람 등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낭떠러지에 다 떨어지고 지옥에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옆에서 이 사단과 귀신들을 보면서 낄낄거리면서 정말 웃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옆에서 보게 된 거예요, 환상으로. 근데 그 환상을 보면서 이 후배 목사가 주님, 저들의 영혼을 좀 살려달라고, 저들의 영혼을 제가 뭐 앞도 모르고 한다고 불쌍히 여기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음성이 뭐냐 보면, 저들이 한 명이라도 누구라도 내게 살려달라고 하면 내가 살려줄 텐데 저들은 내게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배 목사가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주님께 기도했던 것이, 주님,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지옥에 떨어지는 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리는데 쓰임받겠습니다 하면서 헌신해서 지금 또 목회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생명 행복 추진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내 가족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이제 보면 성도님들이 참 어떤 데 보면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겠지만, 내 가족이 지금 잘 되기를 원하지만 내 자녀들이 지옥 간다는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우리 한 권사님께서 지금 서울 올라가셨지만 자기 오빠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딸인 조카까지 얼마 되지 않 동시에 갔습니다. 근데 권사님께서 가슴에 한이 맺히는 게 뭐냐 보면, 복음 못 전했거든요. 예수 믿지 않았거든요. 오빠 그렇게 잘해줬는데 뭐가 예수 믿지로 못 들어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을 쳐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간지 아십니까? 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예수 믿지 않으면요, 시간이 20, 30년 그냥 막 날아갑니다. 사실은 세월이 막 날아가거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제 아들도 저 뒤에 있지만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세상에. 죽고 나면 지옥 가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아니요, 그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저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 먼저 믿은 이유가 뭔가? 영혼 살려내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요. 저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보면, 내게 먼저 구원 믿게 한 것은 나를 통해서 영혼들 살려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울의 구원 사건에서도 잘 드러나거든요.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을 때 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한 주자님인데 만나고,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핍박하는 것이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일어서 너의 발로 서라고 하면서, 내가 내게 나타난 이유는 내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너로 종과 정의를 세우려 함인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 그들에게 보내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어디로요?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어디로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를 먼저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완전히 영적인 허감이었는데 눈이 뜬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왔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구원받는 게 끝난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의 이름은 요한,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리 함이라겠는데,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요? 증언하러 왔다고 해요. 자기는 빛이 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빛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했고, 그리고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고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받아서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면 결국은 뭡니까? 주님이 살려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고 난 뒤에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지 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고 성령 받기 전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야망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달라진 게 뭐냐 보면 세상적인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혼 살려낸 증인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1부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함께 읽읍시다 얘기하면 안 읽는 분들이 계세요. 입 꽉 다물고 자기 여기서 다 보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7년 넘게 얘기했는데 1자도 안 읽습니다. 왜 안 읽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일자 과제인지 아십니까? 병희 권사님 웃고 계시는데 왜 일자 과제를 하시는 거 압니까? 이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입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24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입술의 권세가 와요. 언어의 능력이 와요. 제가 개척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보면 제가 개척하면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없는 시간 속에서 혼자 마이크를 켜놓고 강단에서 1시간 동안 이 언어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를 해내요. 그러면 이 언어가 여기 살아있어요. 언어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신앙생활 할 때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도. 아멘도 좀 하시고 그러셔요. 뭐 입 꽉 다물고 있으면 답 나옵니까? 신앙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져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너희를 파송하는데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너희가 빛이 아니라면 너희 세상을, 어둠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빛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비로소 뭡니까? 너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영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가 이 땅에 남은 인생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 영혼들을 한 명도 안 살려야 됐다. 이제 하나님께 가면 그렇게 합니다. 너는 뭐 하다 왔는데? 너 뭐 하다 왔는데? 내가 너 구원해줬으면 너는 내한테 관심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냐? 나의 뜻에 관심 가져본 적이 있어? 주님 물으실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연세야? 그지? 맞지? 자, 그게 뭐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 보고 책임져라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우리가 정말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복음의 빛을 가지고 어둠 속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